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 나라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와 아론 때문에 노동의 짐이 더 무거워진 이스라엘 자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함께 애굽 왕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도록 광야로 나가게 허락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애굽 왕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단순히 거절만 하지 않았습니다. 2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했고 6절로 9절 말씀을 보니 노예 감독관들과 기록관들을 불러서 벽돌에 쓸 집은 주지 말고 생산량은 전과 같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노동의 양과 강도를 배나 무겁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초장부터 벽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애굽 왕의 말 중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아멘. 이 말은 애굽 왕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게 해달라는 아론에게 대답한 말인데 보십시오. 애굽 왕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아졌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빔이라는 말인데 이는 수가 많다라는 뜻으로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매우 많은 것을 뜻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뜻도 있는데 위대하다, 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수만 아니라 능력도 전보다 더 많아지고 커졌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노동의 양과 강도가 점점 약해지고 줄어드는 상황에서? 아닙니다. 반대로 일은 더 많고 박해도 더 심해진 상황에서입니다. 그러므로 광야길을 가는 동안 곧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400년 노예 생활 중에도 번성하고 강대하게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특별한 사랑의 손길로 하나님의 백성을 돌봐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땠습니까?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로 24절에 있는 것처럼 탄식했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했을까요? 그저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며 푸념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했고 한술 더 떠서 이런 하나님이라면 믿기 싫다라며 하나님 섬기기를 포기까지 했습니다. 그 사실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7절로 9절 말씀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있었을 때의 한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셨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사로잡는 가증한 우상들을 너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누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또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옛날 이야기처럼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전해지는 조상들의 약속,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끊임없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거룩함을 회복하라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왜?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어른들을 통해서 누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왜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까? 매번 혹시나 했지만 기다려도 늘 역시나 였으니까. 언제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아무리 기다려도 일이 줄어들거나 박해가 약해지기는커녕 반대로 일은 더 많아지고 박해는 더 심해지는 것들을 경험했으니까. 그래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를 거듭하고 날이 갈수록 믿음이 약해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된 것이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구원해 줄 거라던 조상들의 하나님은 감감무소식이고 자기들을 억압하는 애굽은 날로 강대하게 되니까 누구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까? 당연히 애굽의 신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계신들 애굽의 신들에게 눌려서 아무것도 못하신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렇게 믿으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 신들을 섬겼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 열심히 그 신들을 숭배하고 섬겼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셨다고요? 특별한 사랑의 손길로 그들을, 하나님을 떠나 애굽의 신들을 따르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봐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더 작아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서 그들로 하여금 더 커지게 하시고 더 강해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눈에 이것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수가 더 많아졌는데, 일이 더 많아져도 다 해낼 수 있을 정도로 육신의 힘이 세워졌고 주어지는 고통을 견디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마음의 넓이도 더 넓어졌는데 곧 힘들게 갈수록 더 강해졌는데 그들 자신은 정작 그 사실을, 자기들이 얼마나 많아졌고 얼마나 강하게 되었는지를,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애굽을 들었다 놓았다 할 수도 있을 만큼 되었는데도 전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덩치는 산만한데 마음은 아기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약하나? 우리는 왜 이렇게 약하나?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외국은 왜 저렇게 강하나? 외국은 저렇게 막대한가? 애굽을 부러워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에 대해서는 비하를, 애굽에 대해서는 칠시를 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이지요. 언제까지? 모세와 아론이 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전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되기까지 그들은 그렇게 내가 얼마나 강한지, 내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도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지를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고 있고 하나님의 권능까지 덧입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표적으로 보여주니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4장 3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찾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카드라는 말로 찾아와서 만나주었다라는 뜻이고, 살폈다라고 하는 말은 라아라는 말로 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음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경배했다라는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고난받고 있는 그들에게 오셨음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셔서 그 아픔을, 그 고통을 다 보셨고 사랑과 은혜로 항상 돌봐주고 계셨음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함께 계시면서 그들의 모든 아픔, 모든 고통을 다 보고 계시고 그 속에서 그들을 도와주고 계시는 것을 그들이 알았음을, 보았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았기에, 그것을 깨달았기에, 확실히 알게 되었기에 그들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말하면서 경배하는 겁니다. 이제서야 믿어진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그들을 고난 중에도 강하고 많게 하여 주신 것을, 그래서 그들이 결코 고아가 아니었고 무기력한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 속에서 시간이 가도 커졌으면 커졌지 결코 작아지지 않은 그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데도 그 위대하신 능력이 체감되지 않습니까?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는 한숨을 쉬고 다른 사람들이나 환경을 바라보면서는 부러워하거나 원망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현장에 찾아오셨고 그들의 슬픔과 고통을 다 보고 계셨으며 그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와 계시면서 다 보고 계시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번성하고 강대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견뎌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힘 주십니다. 이 사실을 모르지 않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참 모습을 몰랐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모세와 아론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입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부모와 어른들에게 들었을 때는 깨달아지지가 않았는데 모세와 아론에게서 듣고서는 깨달았습니까? 전하는 사람만 다를 뿐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데 왜 모세와 아론만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부모와 어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옛날 이야기하듯 옛날에 우리 조상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대. 우리가 마치 단군 설화를 이야기하듯이 박혁거세나 김수로 왕이나 옛날 이야기 말하듯이 그런 일이 있었대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 형제들,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해 주어야 되겠습니까? 옛날 유대 땅에 이런 일이 있었대 믿거나 말거나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믿고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일었었던,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는 그런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전하기를,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보고 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믿음이 회복되어졌는 것처럼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말씀을 전해주는 그들의 마음과 삶도 만져주시게 되시기를, 그래서 회복시키시는, 새롭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모세와 아론 덕분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믿음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오늘 말씀 15절과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들어 바치는 벽돌의 수를 기록하고 보고하는 기록원들이 있는데, 감독들이 짚은 주지 않으면서 짚을 구하러 다니느라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서 자기들을 때리니까, 자기들을 닥달하니까 견디다 못해 직접 애구방을 찾아가서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원들이 누구입니까? 14절 말씀을 보면 바로의 감독들이 세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19절 말씀을 보면 이들을 가리켜서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서 애굽 사람인 감독관들을 도와서 애구방이 시킨 벽돌 만드는 일을 돕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애굽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저 벽돌 수나 세는 사람들입니까? 1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독들이 그들에게 뭐라고 독촉합니까?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이렇게 독촉합니다. 그저 벽돌 수나 세워서 이 사람은 벽돌을 이만큼 모았습니다. 저 집하는 벽돌을 이만큼 쌓았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보존하기만 할 것이면 이들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단순히 숫자를 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감독들을 도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하게 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시대로 하면 누구와도 같을까요? 세리와 비슷한 류의 사람들입니다. 세리가 단순히 세금 걷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의 고요를 쥐어짜서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동족들에게 그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애굽의 노예 시대에는 이 기록관들이 애굽 사람들 편에 붙어서 동족을 괴롭히는 부역자 노릇을 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보세요. 이 사람들이 애굽 왕에게 스스로를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종들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이적을 통해서 보았는데, 내가 직접 가서 보고 듣지는 못했어도 내 가족들, 내 지파 사람들 통해서 건너라도 분명하게 듣고 보았는데,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당장 자신들에게 해가 가해지자, 매도 맞고 신변이 위태롭게 되자 도로 애굽 왕에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느꼈습니다. 이제 압니다. 그런데 당장 어렵게 되었다고 도로 애굽 왕에게 가서 거기에 무릎을 꿇는다. 그런데 보세요. 애굽 왕이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내 종이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호소를 듣고 그들을 위해서 대책을 만들어 줍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 17절로 18절 말씀을 보니 그저 가서 일이나 하라 핀잔만 줄 뿐입니다. 전혀 귀하게 여겨주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왕만 그렇습니까? 왕이야 워낙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하찮은 기록관들이 보이지도 않겠지만 그들과 같이 있는 감독들, 그들을 직접 선발해서 세운 감독들은 좀 다릅니까? 아닙니다. 13절로 14절에 있는 것처럼 할당량을 못 채웠다고 닥달하고, 또 14절에 있는 것처럼 때리기까지 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애굽을 위해서 동족도 버렸는데, 내 영혼도 팔았는데, 그래서 이웃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멸시를 받는데 돌아오는 것은 뭐뿐이다? 무시와 학대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 왕을 만나고 돌아오는데,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그 길에서 마주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화풀이한다는 말처럼 애굽 왕에게 멸시당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화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들이 하는 말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이상한 것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누구의 눈에? 그의 신하의 눈에. 아까는 애굽 왕 앞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애굽 왕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의 종들, 애굽 왕과 애굽 사랑의 종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를? 그들 스스로를. 그렇다면 내가 애굽 왕과 애굽 사람의 종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모세와 아론 앞에서도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애굽 왕의 눈과 우리 주인된 애굽 사람의 눈에,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스스로를 애굽 사람의 종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할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 애굽 사람만 애굽 왕의 신하인 것처럼, 마치 자기들은 애굽 왕과 애굽 사람의 종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시침이 뚝 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익에 따라서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도움이 되는 편에 이리저리 붙기를, 주인 바꾸기를 손바닥 뒤집듯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했는데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었는데도 당장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쉽게 변절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해야 되는데, 그 함께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모세로 하여금 아론과 함께하게 하셨는데, 기도의 사람 아내 십보라도 함께하게 하셨는데, 함께 할 게 아니면 굳이 사람들을 왜 붙여주십니까? 함께 할 게 아니면 그냥 모세로 하여금 혼자서 애굽 왕 앞에 가서 말하면 그만이지 않겠습니까? 굳이 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게 하십니까? 한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록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 혼자 살자고 함께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역사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돈 몇 푼 때문에 내 몇 대 안 맞자고. 이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애굽 왕 앞에 있을 때와 모세와 아론 앞에 있을 때가 다른 이 기록관들과 다릅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세상을 주인이라고 했다가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형제들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같이 나아가야 하는데, 그래야 그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데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진리심을 믿는다면 누구 앞에서든 이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애굽 왕이 죽인데도, 감독관들이 때린데도 겁내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붙드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이 증언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짜 신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과 괴로움을 다 보시고 위로해 주시고 건져내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리고 끝내 구원해내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독촉하는 대신 참아주십니다. 때리는 대신 품에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몸만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하여 주시고 사랑 안에서 온전한 거듭남을 얻게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되겠습니까? 애굽의 신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바라기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언했던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평안과 강건함을 영원히 누리는,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가요?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의 손길로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능력의 팔로 끌어안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사그라들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도 강성하게 하시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꼿꼿이 일어서서 세상 가운데 높이 들려지도록 해주는 분이신데, 정작 우리 자신은 그게 안 보이지는 않습니까? 내게 없는 것만, 남이 가진 것만, 그것만 보여서 나 자신에 대해서는 한숨 쉬고 다른 이들과 환경에 대하여서는 부러워하고 원망하기까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없어도 감사하고 있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잃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언제나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들리는데, 내 손에 쥐고 있는 성경책만 펴보아도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내 욕심이 눈을 가려서, 내 교만이 하나님 말씀보다 강해서, 내 자아가, 내 목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해서 안 보이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 보였는데 내 눈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노동 가운데에도
하루하루가 허덕이도록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고 오히려 그들을 강하게 하셨고 더 많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의 눈에는 자신들이 많아진 것이, 자신들이 강한 것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허약하고 연약한 존재일 뿐이고 애굽은 너무나도 강해서 넘볼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자신에 대하여는 비하하고 애굽 사람들에 대하여는 부러워하며 하나님을 향해서는 원망하고 하나님을 등 돌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한 은혜의 손길을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그들처럼 나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다고, 내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지 않는다고, 내게 능력 주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아처럼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쉬며 지내는 세월들이 얼마나 있었는지요. 함께 가시는데, 도와주시는데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높아지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며 그렇게 원망하고 탄식하고만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그저 귀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에 진리로 남게 걸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어졌다가도, 그렇게 결단했다가도 상황과 환경 따라서 다시 애굽 왕에게 무릎 꿇는 기록원들처럼 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고 정말 굳게 결심하였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남들도 다 하니까 별 수 없어서 나도 그렇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 시간 주님께 도우심을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주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가 부족합니까? 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함이 부족합니까? 용기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간구하며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놓는 결단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다짐합니다. 하지만 눈을 뜨고 나면 우리 삶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막상 부딪히는 그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에 대하여 원망하고 나는 도저히 안 된다라는 자괴감까지 들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회개하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기에 부끄러운 나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우라 간구하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기도의 그물을 던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낚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가 낚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낚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낚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둠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감당하실 수 있사오니 그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제 이 시간 나 자신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록원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너희가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모세와 아론이 죽이려고 왔습니까? 아니지요. 살리려고 왔습니다. 건져주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건져주려는 것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하며 원망하고 있는 그들,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로 절대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겠노라고,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차라리 내가 혀를 깨물고 침묵할지언정, 가슴을 두드리며 억울함을 삭힐지언정
내가 입술로 절대 범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며 나아가리라고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살리러 온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라고 날선 비방을 내뱉고 있는 기록원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지는 않는지요. 힘들어지면, 어려워지면,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돕는 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확실히 말씀해 주실 때까지 내가 침묵하며 기도하겠다고 이 시간 결단합니다. 섣불리 잘못된 말을, 섣불리 믿음 없는 말을 내뱉지 않고 혀를 깨물고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충고하며 기도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섣불리 비방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 해서만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록원들 같이 되지 아니하고 모세와 아론 같이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내 삶 가운데 보며 스스로 부끄러워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문제로 말미암아 기록원들이 애구방을 찾아가 스스로 당신의 종이라 말하며 믿음을 저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지 그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고 돌밭과도 같고 가시밭과도 같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본능적으로 행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담대한 믿음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입술로 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간직하고 삶으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실 때 부끄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뻐하고 그 상급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